요즘 사람들을 보면 참 바쁘게 살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시간에 쫓기고 업무에 쫓기고 마음적으로는 불안에 쫓깁니다. 그래서 참 숨가쁘게 삶을 살아간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이 경쟁 사회가 되어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면 자신을 분명히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공격적이어야 되고 방어적이어야 되고 또 사람들과의 경쟁, 마치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상대방과 투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그 문화적 시설이나 또 경제적인 것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참 여유가 없어요. 굉장히 숨가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냐면 여유입니다. 여유. 어떤 여유 있는 인생, 여유 있는 삶, 여유 있는 믿음의 모습,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몇 절을 보시냐면 2절을 보시면 그 뒷부분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원래 시편 127편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 잠이 없어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왜곡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난 잠자는 삶을 살기 때문에 새벽기도는 못 나간다. 예? 잠이 많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들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잠을 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잠을 이룰 수 없는 때가 언제입니까? 잠을 잘 자지 못할 때, 예? 고민이 많을 때, 예, 맞습니다. 고민이 많을 때 잠을 못 자죠. 또 일이 많아서 잠을 못 자죠. 그냥 잠을 자야 되겠는데 뭐 그것을 다 해야 되니까 학교 다닐 때는 막 그냥 논문을 뭐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그거 뭐 시간이 당기니까 밤을 새서라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지금 집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번민과 고민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있죠. 또 생각이 많아서, 뭐 고민까지는 아닌데 무슨 생각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많으면 또 잠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 인간이 행하는 수고에 대해서 헛되다는 말합니다. 인간이 행하는 수고. 우리가 그 잠 못 이룰 만큼 많은 수고들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 수고가 헛되며, 그래서 오늘 헛되면이 강조가 돼요.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 파수꾼은 뭐예요? 지키는 자잖아요. 지키는 자의 그 깨어있음, 예? 딱 그냥 아주 정신 차리고 그 모든 것을 관찰하는 것이 헛되다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뒤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모든 일의 결과죠. 그래서 이익을 얻게 되고 또 결과가 주어지는 것, 그것도 뭐하다고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마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어서 헛되도다 하는 것처럼 지금 수고와 또 먹음과 그다음에 지킴, 깨어있음, 이런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겁니다. 자, 헛된 이유가 뭐냐? 헛된 이유가 뭐냐? 인간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죠.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도 그렇다고 적군이
100%못 들어온 건 아니죠. 그래도 뚫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밤잠을 안 자면서 해도 다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의사가 배워가지고 그런 능력이 있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수술한 모든 사람이 다 100%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신실하게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그것은 정직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것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핵심은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오케이가 아니라 노케이. 맞는 말입니다. 노케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인간이 한 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전쟁 때 이야기를 보면 완전히 그 적군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살 가망이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뭐 살아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살아나는 이야기가 엄청 웃기는 얘기들이 많아요. 에? 어떤 사람이 총을 어떻게 실수했는데 그것이 무슨 뭐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런 적군이 오해를 내가지고 살은 케이스 뭐 이런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되는 것이 없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가 강조돼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돕는 것을 그대로 맡길 수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뭐가 있어요? 잠을 잘 자.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순응할 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돼야지 하고 있는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하면 그거는 불안해요. 그래 안 되면 슬픈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고 저렇게도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100%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걷어달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어떤 진로와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니까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그런 것이 너희 생각이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은 그거보다 더 좋은 길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 뜻대로 안 되었으니까 너희가 고민할지 모르고 또 갈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것은 우리에게 뭘 이루게 만들어요? 잠을 잘 자게 만들어요. 잠 잘 잔다는 이야기가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시간 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자. 에? 뭐 그렇게 염려하냐. 잠도 못 자고.
자, 이 얘기를 또 오해를 하면 또 그러면 일도 안 하고 뭐 그냥 맨날 잠만 자고 그냥 게으르, 그건 얘기는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맡기고 그런 그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가 3절부터 뭐냐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여기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도 자식이죠.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으니 전쟁하는 장사가 이 수중에 하살이 없으면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힘이잖아요. 무기고.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되도다. 여기 하살통에 가득한 것이 뭐예요? 자녀를 얘기하죠. 자녀. 자녀가 비록 한 명이라도 항상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힘이 된다 이거죠. 이것은 뭐냐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가정. 그러니까 가족이 화목해야 행복한 겁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인터뷰할 때 제일 중요하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신학적 자세, 뭐 신학적 방향 이런 것도 묻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생활을 봐요. 당신이 목회자가 되는데 당신 아내가 이 일에 동조하고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제 아내는 이것을 원치 않아요. 그럼 떨어집니다. 정상적으로 인터뷰를 하면. 그렇죠? 아니 아내가 지원을 안 하고 원하지 않는데 그 목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회는 제가 해보니까요. 사실은 아내의 힘이 굉장히 커요. 반이 아니라 더 이상도 사실은 아내가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가정의 화목함이 전제될 때 목회가 되는 거죠. 그냥 설교는 막 멋지게 하는데 집에만 가면 그냥 부부싸움하고 그냥 애들과 갈등이 있고 그러면 그 목회가 되겠어요. 가정이 평안해야죠. 뭐 목회만 그럽니까? 모든 삶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잠을 주신다는 말과 가정의 화목함과 같이 엮어서 얘기해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잠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정의 화목함은 힘이에요. 어떨 때는 바깥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는데 아내의 따스한 한마디, 자녀들이 아빠에게 힘을 실어주고 엄마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받는 힘이 커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지만 누굴 통해서 받는 힘이 큽니까? 가정을 통해서. 또 가정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친구나 또 가까운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늘 어려움이 있어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런 곳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야 될 때도 그런 위로가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그런 여유를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또 가정이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화목함과 그리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사실은 제가 이제 목회를 얘기하면 목회를 할 때는 모든 성도들과 100%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목회가 안 됩니다. 하지만 목회의 최정점에 최고 지향점에 간다 그러면 모든 교인들과 마음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거는 진짜 천국과 같은 교회죠. 하지만 제 마음을 다 털어놔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목사의 가면을 한쪽은 써야 된단 말이죠. 현실적으로는. 하지만 그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것이 어딥니까? 가정이잖아요. 가정. 근데 가정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이웃과의 관계를 갖는다면 진짜 좋은 거지만 하지만 현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 속의 걸 낮추는 거죠. 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관계를 좀 더 좁힐 수 있는 거죠. 예?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오시지만 실제로 잠을 잘 자시는 분, 잘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마음의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
일상성의 여유는 무엇인가? 라고 이제 매성경은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여유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유 있는 인생으로 잠도 잘 주무시고, 또 가정의 평안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